우리 가운데 그곳에 갔다 오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감옥 생활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전직 한 대통령께서 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감옥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게 내가 할 말 전부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터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감옥 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 감옥은 그래도 뭐 인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 또 인권 의식이 많이 약한 나라의 감옥 생활은 정말 더 힘들다고 하죠. 영상이라든가 이런 사진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가장 힘든 감옥 중에 하나가 필리핀 감옥이라고 합니다. 뭐 아주 좁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게 눕지도 못하고 모로 누워가지고 그 열기, 필리핀이 좀 더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럼 고스란히 그 열기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백이창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제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필리핀에서 교회 건축을 하다가 이 잘못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 살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 건축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벽돌 같은 거 나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가 벽돌을 나르고 그랬어요. 아이는 좋고 기뻐가지고 날랐는데 누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노동 착취 죄목으로 이제 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상당히 중한 범죄로 다뤄지는가 봐요. 그래갖고 종신형을 받으셨어요. 아찔한 거죠 지금. 지금 몇 개월째 계시는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고달파 가지고 이가 다 빠지셨다 그래, 몇 개월 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파송한 교회나 교단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사실 필리핀에서 이렇게 좋은, 결국은 이제 돈으로 많이 귀결될 때가 많은데, 좋은 변호사 만나고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렇게 몇 개월 만에 이가 다 빠지실까. 감옥 생활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입니다. 막바지인데 거기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지요. 근데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한 2, 3주 정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집에서 쭉 읽어보시면 뭔가 이 감옥살이의 고달픔이 그렇게 짙게 배어나오지 않아요. 좀 어떻게 보면 덤덤하고요,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의 서신입니다. 감옥 생활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어떻게 이분은 좀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분에게는 우리와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감옥 생활에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은 좀 이렇게 이 평범한 감옥이 아니고 죽음을 앞둔 자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로마 근교에 있는데요. PPT 사진 한번 첫 번째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갇혔던 감옥이고, 우리가 로마에 가면 저 감옥에 가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중심부에서 한 30분, 1시간 요 정도 될까요? 요 정도 되는 거리인데 지하 한 1층에서 2층 사이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지하니까 음습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때 연령이 최소한 한 60대 이상 정도 되어집니다.
이 지하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것 좀 가져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옷이 있는데 겉옷 좀 가져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겉옷은 목만 내밀 수 있는 그런 겉옷. 그러니까 뭐냐면 모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뒷부분에 보면 4장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어서 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전에 모포로 쓸 수 있는 겉옷을 가지고 어서 와달라. 왜냐? 춥다. 춥고 이 몸이 힘겨우니까 그거라도 좀 가지고 와서 좀 더워야 이렇게 덥고 좀 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활을 보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추운 데서 바깥에서 한번 자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정도가 아니죠. 거기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에베소하고 로마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고 이제 부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딜마디아로 갔다. 디도는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도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딜마디아로 떠났어요. 그것도 힘든데 대마는 오랜 동역자입니다. 이 오랜 동역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아로 가버렸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의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다 보니까 지쳤던 것 같아요. 야, 너무 힘들다. 평안함을 바라보면서 온 길은 아니지만 자주 바꿔요. 자주 굶주리고 감옥도 자주 갇히고 이제는 바울 선생님이 이제는 막바지거든요. 사역의 막바지.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갖고 세상 사랑해서 가버린 거예요.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아마 목회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고 하면은 이 장면일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해왔는데 떠나는 겁니다. 그것도 회의 지부에 발령이 나서 떠나면 우리가 축복하면서 보내잖아요. 세상 사랑해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죄책감, 불면의 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뭘 잘못했을까? 뭐가 부족했을까? 사도 바울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오랜 세월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같이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세상으로 가겠다고 떠나갔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겁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사람은 또 교회 와서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부활이 어딨냐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편지잖아요. 4장 6절과 7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막바지예요. 인생의 막바지입니다. 전제가 뭐냐면 제사를 지날 때 다 제물 불태워지고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가 전제거든요. 내 인생의 제사가 다 끝나고 포도주 붓는 거 기다리고 있다. 누가 이 명령을 내립니까? 황제 네로가. 네로는 로마 황제 가운데서도 가장 광기가 넘치는 사람이 네로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이 예상했던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네로의 처형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보면 중앙 하단에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목을 대고 있습니다. 목을 대고 이후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망나니가 와가지고 도끼로 사도 바울의 목을 쳐서 순교하시게 되어집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잖아요. 가난한 거, 많이 맞는 거, 사랑하는 형제들이 떠나는 거, 그리고 이제 죽음 앞두고 있는 거,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은
분노, 섭섭함, 자기 연민, 낙심과 절망,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그러한 자기 연민이라든가 우울감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잘 못 찾겠어요. 오히려 뭔가 희망이 보여요. 희망가를 불러요. 이 상황인데 그게 뭐예요? 7절, 4장 7절과 8절 볼까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부심이 있어요. 내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다 달려왔다. 그동안 나는 믿음을 지켰다. 자기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부심입니다. 그리고요, 불안함과 두려움이잖아요. 죽음이 앞두고 있는데, 아니요. 사도 바울 8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상 받을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내 머리에 씌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객관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사도 바울을 비참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누가만 남아 있으니까 빨리 좀 와라. 나 네 얼굴 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마가 좀 데리고 와라. 춥고요, 배고프고, 죽음이 앞두고 있고, 그런데도 자부심이 넘치고요, 상 받을 기대감이 있고요, 희망의 노래를 불러요. 누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면회를 하면 저분이 감옥에 있는 거 맞아? 너무 얼굴이 평안할 거예요. 그리고 미소를 지어요. 감옥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당당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의연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요양병원에 있어요. 얼마 안 남았대요. 근데 찾아갔는데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사랑하는 형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동안 내가 섭섭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덜 사랑한 거 양해해 주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같이 만납시다. 그러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데 보고 오는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남다른 강한 의지와 어떤 불굴의 정신,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일까? 사도 바울도요,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쉽게 이 힘겨워한 때도 있습니다.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요, 우울감이 있기도 하고요, 예민한 스타일이기도 해요. 상당히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이 장면에서는 이럴 수 있을까? 그게 뭡니까? 그가 붙들고 있던 것, 그 심령이 붙들려 있던 것, 그건 뭐냐? 바로 복음. 그가 평생에 전한, 그리고 그대로 살아갔던 그 복음이 그의 심령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노래와 미소를 띌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에 붙들렸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승리하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거를 이겨낸 거예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인용하였던 박효진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간증, 이렇게 이 비디오
이렇게 이제 간증 클립이 유튜브에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더만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그래서 이분도 천국을 갔다 왔나 해가지고 흥미가 있어서 봤더니 자기가 이제 사형수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을 29명을 보았다고 하더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6명, 예수 믿는 사람이 13명. 물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형을 당할 때는 믿음이 거의 없었던, 그리고 아예 없었던 사람인데 감옥에 와서 은혜 받고 바뀐 사람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사형을 당할 정도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강하고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그래서도 안 되지만 우발적으로 끔찍한 일을 해도 정상 참작이 되는데 대부분 계획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악하고 집요하고 굉장히 나쁜 사람들. 웬만한 일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이 사형장에 오는데 그렇게 온다고 하더만요. 어린아이가 걷듯이 온대. 그러니까 어떻게 걷냐면 이렇게 걷는, 못 걸어가는 거, 못 걸어가는 거. 이 복도를 질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일부러 벗는데요. 왜냐?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그러면서 교도관님, 신발이 벗겨졌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돌아가서 신고 또 이렇게 끌려오는 게. 죽음에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형장, 교수대. 그 계단을 못 올라온대요. 벌벌벌. 거기서 오줌 싸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뭐 강하고 뭐 하나도 안 무서워할 것 같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 다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본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천국도 있대요. 13명의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다 훌륭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아이고 저분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유 구원의 확신이나 있을까? 제대로 이게 지금 죽음을 맞이할 수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사람도 왜 없겠어요, 13명 가운데.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하게 걸어온대요. 그리고 계단을 뚜벅뚜벅 걸어온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뛰어 올라온대요. 믿음이 다 좋으면 이해가 되는데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 걱정되는 사람도 그 계단을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요, 제가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붙들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냐? 아무리 시원찮더라도 믿음 생활은 꼭 붙들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보자. 시원찮아도 믿음 생활은 꼭 붙들자. 이왕이면 잘 믿어야죠, 당연히. 근데 아주 시원찮어, 아주 간당간당해, 커트라인 걸릴까 안 걸릴까 이러더라도 그래도 떠나지 말고 믿음 생활은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그 계단, 죽음의 계단에 오르는데 뚜벅뚜벅 담대하게 오르는 것과 벌벌벌벌 떨고 안 올라간다고 억지로 끌려올리는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거기서 천국을 보았다. 시원찮은 믿음이어도 그래도 뭔가가 보인 거예요. 뭔가를 느낀 거예요. 뭔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때 평화롭게 죽습니다. 담대해서가 아니에요. 용기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떠나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이니까 그냥 정기 검진하는데 일주일 후에 오세요 하면 그냥 벌벌벌벌 떠는 거죠. 일주일이 뭐 잠이 와요. 근데 보여주시니까 주님 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잘 믿기 원합니다. 그 13명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보였던 거죠. 사도 바울은 3층 천도 보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았잖아요. 복음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게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좀 부끄러워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 야, 저렇게 힘들게 목회해야 되나?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나는 내가 보니까 박 목사님보다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는데 저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감옥에도 자주 갇히고 맞기도 하고 가난한 거는 그냥 필수 상황이요. 사람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고 오해도 받고 나중에는 사람도 떠나가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야 자신이 없다.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나 자신이 없다. 두려운 생각도 들고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부끄러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고 나는 너무나 자부심이 있고 나는 기대감이 충만하고 나는 이 복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직도 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가 힘겨운 줄 아냐? 전혀. 나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나는 입가에 지금 미소가 있다. 나는 그냥 감옥에 갇힌 것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내가 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의 노래에 희망가를 부를 수 있는 비밀을 너한테 가르쳐 줄게. 그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럼 그 비밀이 뭡니까? 그 비밀이 디모데후서에게 있는데 복음인데 복음은 내용이 풍성하잖아요. 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한번 외쳐보십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고 고난 가운데 위축되지도 않는다. 죽음이 코앞에 왔지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주는 평화가 있어요. 임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마치 변화산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어떨 때는 그야말로 뭔가 이 깨달음이 확 밀려오면서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성자처럼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보면 그래도 성자처럼 살아가지는 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지만 기도의 세계가 확 열리면은 그렇게 좋고 편안하고 그냥 여러 가지가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감옥에서 늘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이 주님이 주는 임재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겠죠.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실제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많아서 인생이 힘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고 코로나의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냐? 아닌 거 아시잖아요. 또다시 여러 문제는 우리에게 밀려올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복음의 백신, 예수님을 아는 백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의 백신을 맞으셨습니까? 네, 복음의 백신을 맞으면, 복음에 붙들리면,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요, 조금 어려워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맞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가 힘들어요. 매사가 한마디 들으면 낙심이 되어지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갑자기 낙심이 쫙 밀려오고,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붙들리는 것이 약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감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알듯이 너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알아가라. 그분과 깊은 만남을 가져라. 그러면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다. 에베소 성도 때문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아는 힘이 약해져서 어려운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너 어렵지? 힘내. 내가 너에게 힘을 실어줄게.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해라.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그 뒤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로 덧입을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을 만나봤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디모데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디모데는 또 몸도 약해요. 기질도 약하고 잘 자라왔지만 몸도 약하고, 몸이 약하니까 또 기질도 약해졌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힘겨워하고 자주 실망하고 또 그런 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끝까지 붙들고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의 계단 위에 올라가잖아요. 교수형을 당하진 않겠지만 죽음의 계단은 누구나 다 올라가고 죽음의 계단에서 점프할 거예요. 그죠? 번지 점프 하듯이 죽음 너머로 점프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면 여러분 확신 가운데 번지 점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죽음의 번지 점프, 부활을 향한 죽음의 번지 점프,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너끈하게 뛸 수 있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은요, 아유, 얼마나 어렵겠어요,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3장 14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네가 기억해라 라고 하고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까지 네가 배워왔던 복음,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의 교리, 그거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라, 뿌리를 내려라,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한복음에 거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쌓고 성막을 그 가운데 세운다라고 하는 게 거한다는, 그 세우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기초 위에 내 인생을, 계획을,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거기에 뿌리를 내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로 네 생각과 입술의 말과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켜라. 복음의 진리를 너에게 풀어주어라. 풀어서 사용해라, 이런 겁니다. 풀어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냥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열이 납니다. 그러면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을 먹죠. 해열제를 먹으면, 해열제 선전이 그렇잖아요. 해열제가 그냥 들어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이게 용해되는 그런 선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녹지 않습니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풀어져서 머릿속으로, 신경 속으로 들어가야 그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진리가 알약과 같은 거예요. 먹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 생각에, 입술의 말에, 감정과 의지에.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자신이 뭐라고 그랬죠? 헵으로 시작하는 헵시바, 뿔이 아니고 뼘로 시작하는 뼘라.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헵시바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 뼘라다, 너는 나의 신부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너무 힘들다. 애들이 방학을 하고 개학을 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또 이게 연장된다고 그러네. 집에서 한다고 그러네. 아이고 이제 언제까지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씨름해야 되나. 그래갖고 하루 종일 애들하고 막 부대끼다가 막 때로는 그냥 주여 할 만한 일이 생기고 발도 올라가고 막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녁에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예수 헛믿었구나. 이렇게 마귀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확 밀어넣어 줄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헵시바라고 부르시는구나.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너는 나의 신부란다. 이렇게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확 밀려올 때 이걸 풀어주는 거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에 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고난이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있죠. 경제적인 거, 관계,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그러할 때 예수 믿으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에서 고난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다 사라진 데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네가 박해받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진리로 보니까 고난받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네. 삶의 어려움과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네. 이렇게 내 생각에 복음의 진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 따라 감정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그렇게 했다가 복음의 진리로 풀어보니까 이게 그 말이구나. 인생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든 거네. 직장에서 내가 좀 정직하게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힘들게 하는 건데 그게 당연한 거네. 이상한 게 아니네. 이게 복음의 진리를 풀어주는 거죠. 이게 복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 살기가 좋을 텐데 돈이 없어서 이 세상 살기가 이렇게 고달픈 거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복음의 진리로 보니까 안 그렇다 그러네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돈이 있다고 코로나에서 예외인가요? 아니잖아요. 질병에서 예외인가요? 아니죠. 돈이 있으면 허무가 극복이 됩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면 뭐가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냐?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복음은 너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야.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죄다. 철저하게 부패한 너의 죄성이다. 무엇이 선인지 압니다. 무엇이 악인지도 알아요. 선과 악을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좋은 머리로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고 악을 안 행합니까? 아니요. 악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지만 그 악으로 치닫는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치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선한 일이 위에 있고 악한 일이 밑에 있으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는 내 자신의 경향성을 수시로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럽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하게 좀 살아가야지 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꼬? 이 죄 문제, 죄의 이 값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 안에 거하면서요, 애쓰지 않고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복음이 완전히 인격화됐거든요. 이제는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반응을 했어야 됐습니다. 감정도 생각도 말도. 근데 그걸 평생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감정이 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분이 집에만 오면 텔레비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마다 결단하고 텔레비 켭니까? 들어가면 쑥 켜는 거예요. 생각의 길, 마음의 길이 거기로 나와 있어서. 사도 바울은 생각의 길, 감정의 길이, 의지의 길이 그렇게 복음의 길로 쑥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그냥 노력하지 않은, 별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쑥 가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하고. 그게 완전히 복음이 인격화된 삶의 모습이다. 그게 거하는 자가 누리는 삶의 모습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러한 복음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삶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늘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은 훨씬 좋죠. 수련회 가면 왜 은혜를 받죠? 복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예배 아니고는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줌으로 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문명에 이긴 스마트폰을 거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종의 팁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수시로 보잖아요. 좀 복음의 이 주님 안에,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통로로 자꾸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을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그럼 박효진 장로님 거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전반적으로 몇 개를 들어보고 괜찮다 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지, 이상한 사람은 함부로 말 못합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C.S. 루이스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에 대한 이 유튜브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영광교회 성도니까 영광교회 박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겠지만, 또 좀 교단에서 정평이 있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조심해서 들어야 돼. 이분 위험한데 그분 것만 듣는 분이 있어. 그러면은 위험해요. 이게 이단이라는 게 비슷하지만
그게 끝단자예요. 단이라고 하는 게 끝단이에요. 끝이 이상한 거예요. 끝에 가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끝에 가서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처음부터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야기하거나 우리 교단에 그렇게 언론에서 크게 이상하게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을 좀 들어야지, 뭐 얼마든지 요새 조사하고 찾아볼 수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 색깔을 계속 들으면 신앙이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의 이러한 설교도 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를 좀 하시면서 은혜를 받고, 좀 그렇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SNS 같은 경우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자꾸 거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 은혜의 배터리가 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10% 이내이지만 어떻게든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자꾸 나오면서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안 나오셔도 교회에서 나오라고 강권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앉은 김에 쉬었다 가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내 은혜가 자꾸 식지 않도록 내 안에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해야 됩니다.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개념과 이것이 복음의 진리로 완전히 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미소 질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으면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사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 사도 바울이 붙들린 거예요. 평생 동안 그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감옥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찬송을 불렀던, 그리고 기뻐하였던 사도 바울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우리도 함께 그렇게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특별하고 의지가 남다르고 불굴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했던 것이 아니고, 그가 붙들렸던 복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을 봅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위대하오니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붙들리는 것이 약해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며 복음으로 내 생각과 시간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5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슬프고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큰일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물질 문제는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믿으면 풀어진다는 것을,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가족 일부 예배 드리고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봉준 성도님께서 등록하셨는데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단계에서 예배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 더 열심히 해주시고 9월 1일부터 비대면으로 신방을 합니다. 전화나 줌으로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역자, 구역장님 통해서 일정 그렇게 정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저녁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월요일 저녁, 수요일 예배 끝나고 저녁, 목요일 저녁 이렇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